본문의 배경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일단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만물을 위해서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다수가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14장 1절로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 같이 떡을 나누게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청해놓고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간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아예 부한 사람은 청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 청하여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부자를 청하거나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을 청하면 그들을 뒷날 자신들도 초대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초청한다는 의미가 내가 한번 청했으니 너도 한번 청해라는 식으로 주고받는 거래처럼 초대의 의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나도 한번 너를 초청하지 하고 초대받은 것을 거래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눈물이 나서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손님을 청할 때는 그 초청을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초대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청할 것이지 뒷날 도로 청하여 갚아버릴 사람, 도도한 손님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야말로 저들은 초대받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터이니 그런 의미에서 초대의 의미도 살아나게 되고 또 초대하는 그 자체가 큰 선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것이 끝이 나자 함께 먹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초청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누구나 복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의 비유인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2장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 비유이죠.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의 아들을 위한 왕의 잔치 비유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비유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위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는 그 동기부터가 대단히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심판적이고 종말적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비유는 그 경위가 특별하죠. 말씀하는 초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잔치 비유에서는 초청받는 사람들이 간단히 초청에 대해서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을 배반하며 왕의 초청의 명을 받고 간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처럼 초대해준 왕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초대받은 자가 입어야 될 예복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죠. 제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관심 대상이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초청받은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는 초청받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초청하는 주인의 마음에 더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본문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의 잔치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부르는 신앙생활의 잔치요 예배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생각해보면 물론 슬픔도 많고 내 고민도 많고 내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우리는 마땅히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처지, 내 기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신앙의 잔치 예배의 축제 가운데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우리 마음을 바치게 되게 되면 뜻밖의 상상에 또 다른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큰 장점은 감정은 기쁨이죠. 기쁨이 없다면 잔치도 아니고 축제도 아닌 것입니다. 잔치의 슬픔이나 근심이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신령한 기쁨,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는 넘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도 마땅히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죠. 은혜의 슬픔과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슬픔이나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비롯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천국의 비유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사, 예수 믿는 행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잔치요 우리 예배는 축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얼굴이 근심하고 얼굴이 어두워졌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올 때는 어떠한 얼굴로 왔든지 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고 나서는 돌아가는 모습은 기쁨과 감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쁨의 잔치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곧 존재의 기쁨인 것이죠. 그 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이지 내가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장가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초청받은 기쁨, 초대를 받은 참여받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은 공동체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수도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잔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즐기는 기쁨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봉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천국에서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 잔치를 청함받은 사람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첫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사업이 바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 잔치는 당신이나 기뻐할 것이고 나는 내 사업이 먼저고 우선이기에 당신 잔치에 못 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샀는데 이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하니 못 참석하겠다. 이것은 지금 내가 참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들인 소를 시험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인데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없다는 마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갔으니 그러기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장가를 가서 내 기쁨이 지금 한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남의 기쁨, 남의 잔치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장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업이 먼저요, 내가 할 일이 먼저요, 내 시간이 먼저요, 내 기쁨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에 불응한 원인의 공통점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24절 말씀 보면 그것에 처음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귀한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적인 해석은 일찍이 선민이었던 유대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유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사양을 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에 이르며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지난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면 그 후에 소문을 듣고 지난번에 초청받았을 때 나도 갈 걸 하며 후회받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수락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신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맛보고 대단히 큰 기쁨, 큰 행복을 누리게 한 것을 보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초대받은 것에 응답하며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큰 기쁨에 큰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조보은 목사님 들어오셨고 윤석권 목사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최병래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잠깐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서 잠깐 자리 비우겠습니다. 윤태근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조복인 목사님. 조복인 목사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있는데 화면이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김병래 목사님 화면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이따 조금 일찍 나가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면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할 것이나 아니면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하시죠. 네, 김가침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음소거를 풀고 김가침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딴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똑딱똑딱은 어디서 나는 소린가? 자,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누구부터 얘기하실까요? 최성원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를 켜주세요. 김현민 목사님 소리 음소거 제거하시면 됩니다. 음소거. 약 300m. 김병래 목사님이 지금 뭐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음소거가 안 풀려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일단 안 된다고 그러네요. 네, 일단 최성원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마 소리는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다른 분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죠.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는 우리 그 누가복음 그 14장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근데 그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초청받은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였는데 그 불편한 자리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있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부한 사람은 청하지 말라 도로 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제일 앞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만민을 위해서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 따라서 이 잔치에 대해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잔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종말에 와서 잔치를 벌려줄 것이고 그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이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 비유의 큰 잔치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22장을 비교한 이유는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비교한 내용을 보면 이게 다른 비유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교훈을 보시면 이제 이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배의 자리, 또 신앙생활의 어떤 삶, 이게 바로 천국 잔치로 생각,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3명의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자신들의 것들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어떤 기쁨, 자기중심적인 시간,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먼저고, 내가 할 일이, 내가 시간이 먼저고, 내 기쁨이 먼저라는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종말론적인 비유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후회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후회할 수 없는 거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지나간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초대를 했을 때 응답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다른 어떤 그 주제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가지가 중요할 거고,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우리 김마태 목사님을 생각했는데, 김마태 목사님은 늘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공동체의 기쁨이 여기서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마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참 곤란합니다. 저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누가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마태복음하고 좀 결부 안 했으면 좋겠다. 네네. 특별히 이제 이 가난한 사람, 저는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싶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기쁨이 기쁨이지. 네. 먹고 배부른 건 이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네. 저는 이제 신명기의 14장, 16장, 26장에 보면 절기를 통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을 누리는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이 나와서 밥을 먹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1조도 그 잔치했을 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초청해서 그들이 먹는 거, 네네. 하는 것이지, 들여서 뭐 와서 뭐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네. 방향이 완전히 틀리죠. 네네. 저는 이제 좀 그런 쪽에, 네. 우리 좋습니다. 목회자들이 좀 그런 쪽에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교회들이 좀 그쪽에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자꾸 나네요. 시간을 재나 봐요. 다른 시간. 아니 누가 그 깜빡이를 켜는 것 같은 소리가 깜빡. 네. 죄송한데 조모임 목사님이신가 봐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깜빡이가 좀 죄송합니다. 음성을 못 하겠네. 음성을 못 하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청 받았을 때는 우리는 그 잔치 자리가 어떠한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지만 주인의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너희가 그 또 끝에 보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 네. 최고의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최고의 기쁨의 자리는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할 때 네. 기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먹는 게. 기본이죠. 먹고.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저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네, 윤 기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여기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강권하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부분에 너무 이제 포커스가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느껴온 본문은 그건데, 저는 오늘 발제물을 보면서 가장 다가오는 느낌은 이 잔치에 초청되어 온 사람의 그 기쁨의 마음, 즐거움의 마음, 또 구원의 마음, 또 그 은혜의 마음, 그 중심적인 것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조차도 소를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가 가는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중심에서 벗어나는 잔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런 그 내 나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뜻으로 그 예배 시간을 온전히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그 초청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네, 김관진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저는 이 본문에서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원래 그 당시에 그 초대를 받으며 초청을 받게 되면 초청에 그 응하는 그 사람들은 그 답을 반드시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 먼저 갑자기 그냥 뭐 초청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날짜를 정해서 이 날짜에 오십시오. 그래야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약이죠. 그래야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간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초청에 대해서 그 17절을 보게 되면은 잔치가 시작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고 보면은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확약을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왜 이 초청받은 사람은 왜 가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생각하기로는 그 잔치의 주최자에 대한 그 신뢰를 하지 못한 것과 아니면 그 잔치의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금 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20절에서도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했잖아요. 네. 장가 들었으니 성경에는 장가 들었으면 전쟁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신명기에서 잔치 자리에는 뭐 가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 그 잔치 주최자와 함께 또 그 잔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초청을 말은 해놓고 오늘날 같으면 선약은 해놨는데 왜 다 준비해놨는데 왜 못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잔치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함께 또 천국에 대한 그 확신 거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야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아주 좋은 어떤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사실
약속을 해놓고 안 가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물론 김가치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불신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잔치를 하니까 와라 이게 아니고 한 1년 전에 만약 했다 그러면 또는 적어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달라지는 게 그때 나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밭을 샀네? 그때 가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서를 샀네?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연, 종말의 지연도 거기에 또 해당하지 않을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기간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말에 대한 지연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성경의 내용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뭐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또 다른 분 또 얘기를 하실까요? 이재팔 목사님. 네. 이재팔 목사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이 시간에 정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늦게 온 게 미리 잘 준비 못해서 그러셨군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오늘 뭐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까 오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여기 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국잔치를 베풀고 이 종은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단수형으로 쓰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수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인 문화에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결국 그 잔치 초청에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주인이 왕이 잔치를 초청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복해서 완전히 그 마을을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주권적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국은 잔치 초청에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그 분노를 은혜로 바꿔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금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은 어떤 분노로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을 분노하기보다는 그 분노의 감정을 에너지를 결국 은혜의 에너지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했잖아요. 그 자리에 임해서 그 주님의 그 잔치, 천국 잔치에 대해서 베풀고 있는데 이 천국 잔치를 베푸는 자리는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의 삶 가운데 임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함께 또 주고 있다고. 미래적인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임하고 계신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2장은 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4장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미 도래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종말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앞뒤 배경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팔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분명한데 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윤기재 목사님 한쪽 면에 우리가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는 데 관심뿐만 아니라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강권하에 데려다 채우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 관심에 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채우심과 또 더 하나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것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22절이요? 예. 하고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이라고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했을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속뜻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 앞절에 있잖아요. 10절, 그러니까 4절, 12절부터 14절에.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교환에 앞부분에 네네. 그 설명이 있잖아요. 예. 네네. 거기 예수님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초청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답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또 잔치에 또 초대를 받거든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가 아닌 다시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앞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내가 잔치했으니까 넌 대접하고 이러한 잔치가 아닌 내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 그것이 잔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기들과 다르다는 가지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그게 저 주인의 생각인 것이지. 네. 그쪽에 누가가 보는 이방인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 죄인, 의인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네. 그렇죠. 누가의 신학 자체가 이런 가난한 자들하고 불편한 자들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김마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지금 이재팔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유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고 금방 또 얘기한 것처럼 의인과 죄인,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저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쪽에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정근영 목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정근영 목사님. 네.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교회 이제 작아서 성도님 한 분이 빨리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식사 봉사를 하고 싶다.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그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접종이 끝나도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런 문제는 갈수록 좀 힘들어지고 예전처럼 식탁의 교제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교회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교제할 교자를 썼으면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이 조금 더 코이노이냐. 네, 일단은 소통의 문제. 근데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때, 일단 오늘 물론 초점은 다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식탁의 교제, 아까 말씀하신 또 가난한 자들, 또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식탁의 교제 회복이 또 친교의 회복,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목회에서 좀 중요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식탁의 교제, 교회에서 빨리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윌리안 목회 데일란인가 거기에 보면 1년 반 이상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네네.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을 20%가 통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 10%, 20%, 50% 그 중간에 몇 번씩 풀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간 거죠. 거의 1년 반 동안 20%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그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예배 잔치의 초청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예배 기쁨이나 신앙생활의 기쁨을 이 코로나에 좀 잘 맞춰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려고 하지 말고 다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못 먹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이게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쑥 쪄놔버리니까. 네네 맞아요. 그런 맛이 있죠. 그런데 참 이 잔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정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잔치. 네. 잔치에 대한 중요성, 잔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게 되면, 그 코로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한 명이 합격돼 가지고 지금 2주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잔치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한 이 풀이를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문물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정말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하는 거죠. 뭐 본문에서 결과적으로 이 구원의 잔치인데, 구원에 이르는 잔치인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따라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목소리 나옵니까? 최성원 목사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천국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의 초점은 잔치가 아니고 그 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이 본문을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의 예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회 약자들 또 장애인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엄청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장애인들 중에 부자도 있어요. 장애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단편적으로 적용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사회 약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본질에서 빗나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열거하는 이분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예시한 거거든요. 우리 복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셨다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고, 또 교회는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는 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는가. 벗어나 있지. 교회 안에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벽 예배 1년 개근했다고 상 주고, 주일 개근했다고 상 주고, 성경 통독했다고 상 주고, 필사했다고 상 주고, 전도했다고 상 주고, 상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이 그게 교인들에게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러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내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 지금 뭐 통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예, 교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목사부터 나는 목사로 세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되고, 교인들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 감사와 찬양이 녹아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찬양하고 또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이렇게 예배 형태가 아주 고급으로 갖춰졌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고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이게 이 잔치 비유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꼭 예배라고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왜 이걸 꼭 예배라고 얘기해야 될까? 우리는 컴퓨터하면 모든 걸 다 예배라고만 얘기하는데 난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네. 이게 꼭 예배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이걸 풀어가지 않으면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된다. 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예배,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이걸 봐버리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배를 형식으로 규정을 하면 김마태 목사님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매일에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예배야. 그게 교회 가서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단면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가 넘치면 그 삶 자체가 큰 잔치고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누가 지금 얘기하시네. 지금 박사님. 네네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 계시니까 말씀 안 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죠. 먼저 우리 박은정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조봉훈 목사님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네, 저는 저기 이거 읽으면서 계속 이제 좀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채워라. 그리고 또 12절에서 아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청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청하는 자가 전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청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이제 아이들 이웃 초청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를 이제 11월 이제 셋째 주에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많이 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천국 전체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점이 돼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알지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었었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진짜로 아는 거는 정말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초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즐겁고 기쁘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점이 되어야지 그게 진짜 천국 자체가 되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전은자들 이런 불편한 자들이 저는 교회에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와야 그들이 정말로 아까 그 발제해 주신 그 발제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에 오는 애들도 부유하고 정말 완벽한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다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애들이 와서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는 그 애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희망을 얘기를 심어주거든요. 와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정말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공부도 같이 가르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애들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처음에 봤을 때 30점, 20점 맞았던 애들인데 지금 100점 맞아요. 계속. 근데 그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계속 희망을 심어줬거든요. 넌 할 수 있다. 넌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말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100점 맞고 지금 중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공부를 계속 하는데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초청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봉희 목사님.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다양한 핑계들이 가능한 게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핑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또 그들에게는 핑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 죄송스럽게도 또 나가봐야 될. 아 잠깐만요, 조보희 목사님 잠깐만요. 그 유기자 목사님 사진 하나 찍어주십시오. 이거 그래도 조보희 목사님까지 계신 걸 찍어야. 지난번에 보낸 조보희 목사님 나가고 나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찍으셨어요? 예, 한 화면에 다 나오나요? 네. 12명 나오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조보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 나옵니까? 네, 김명재 목소리 들립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요, 초청받았는데 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착한 행실을 세마포 옷이라 그러잖아요. 착한 행실, 믿음의 행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 하는데 가난한 자들, 갚을 것을 없는 사람들. 대접하는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정신이 무엇인가? 그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슬픔이 없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것이 다시 목마르거나 슬픔이 없거나 괴로움이 없고 계시록 21장 천국 가서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모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적인 삶, 결국은 믿음, 신부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선지자분 한번 나오셨네. 네, 전태근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저는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의 컨셉이 단순한 신앙입니다. 네. 신앙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그냥 주어진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자는 이제 컨셉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제가 깨달은 거는, 첫째가 그 잔치에 대한 내용,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 잔치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잔치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잔치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거기 가서 먹는 거, 내가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어.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먹을 수 있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잔치에 가서의 그 즐거움보다 내가 더 많은 즐거움을 지금 누릴 수 있어. 그 잔치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그 잔치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거기에 내 모든 걸 포기하고도 거기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잔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 초청받은 사람이 그 잔치의 중요성을 안다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도 초청받았냐? 나도 초청받았는데, 야, 우리 얼른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나눠보자. 함께 가자. 뭐 어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을까. 그럼 이제 뭐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데, 네. 그 잔치가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할까? 네.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어떤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잔치에 초청받으면요 3일 전부터 굶는다고. 거기 가서 먹을 거 생각하면은 지금 배고파도 참고 인내하고 간다고.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내세의 소망이 있다면, 그 천국 잔치에 대한 정말 기쁨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조금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정말 이겨내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거 듣고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천국 잔치 내용에 대한 중요성,
그것이 어떤 거냐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멘. 통가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내용을 아는 건다는 자체는 경험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경험적인. 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 이지팔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잔치를 잘 준비해서 네. 뭔가 그들이 왔을 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자, 평안하십시오.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